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불리는 선지자가 있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불리게 된 것일까? 바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고 죄가 쌓였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인하여 멸망될 것을 선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내놓은 해결책은 이 바벨론의 침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 말을 외치고 말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절대로 망할 리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보다 바로 이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원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죠.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그 코앞까지 왔는데 이들은 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땅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짓기까지 앞의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걷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이동을 하면서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정착하고 있을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막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소도 그곳에 성막으로 지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동식 성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달을 머물면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또 텐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동하는 성소에 모셔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결국 들어가고 나서 입성하고 난 다음엔 어떤 성소를 짓는가 하면 이동식 성소가 아니라 고정식 성소를 그곳에 여러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뿌듯함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 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쌓여가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원론적 신앙이 생긴 거예요. 원래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여기만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그곳마다 우리 백성들이 가는 그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공격이 거세질 때 이 생각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집,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의 침공에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모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산조각처럼 부서지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불에 휩쓸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동안에 출애굽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배워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배워왔는데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은 패배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만 계셨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신앙이 바로 전형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곳에 놔두고 내가 보이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두어 놓고 나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나의 복을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실이 충격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되었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데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생각도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또 생겨지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부름을 받는가 하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방 땅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계속 흩어짐을 당합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 알렉산더 대제,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침공들로 인해서 계속 민족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관습과 전통과 신앙을 지키면서 머무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에도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들의 생각의 변환이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산당과 같은 것들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을 온갖 곳에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디에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는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열왕기 상하 말씀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적혀진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통치 말기 때부터 해서 남유다 포로로 가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약 400년 기간의 통치의 그 기록을 담겨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있을 때 무슨 내용을 이 말씀은 여러분 기록하였을까요? 이 왕들의 역사를 왜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을 잘 꾸며놨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 상하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역사서는 사실 그대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일본의 치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역사를 기록한 것과 일본 사람이 그 역사를 평가하고 기록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하나를 놓고 보아도 어떤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도 이 평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역사서도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의 내용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의 기록의 저자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 세상 역사가가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정복하고 얼마나 통치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했는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역사서의 평가는 이 어떤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통치하고 다스렸는가 여기에 평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 몇몇 소수의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은 왕들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왕들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제 활약했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조가 있을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왕조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가 있었던 아합 왕 시대 때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의 이방 나라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여러분 정말 육성하고 그들을 밀어주고 심하는 산당들을 지어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장 악한 시대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평가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이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멸망에 기록된 이유를 왜 해준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왕들의 평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즉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가장 팽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이래서 우리 나라가 멸망했구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것이구나. 이 심판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한 것이 열왕기 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 건재하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 그 왕이 기도했을 때 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켜주지 않고 유지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멸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지나고 나서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 기록의 목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마치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의 믿음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미 어쩌면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서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신앙 공동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에서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던 때에 햇사람 부엘의 딸과 유디셋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과거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까지 사람을 보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 민족성을 하나님이 순수한 활동을 중요시 여겼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라도 하나님 막으셨던 건데, 이 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거의 족장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아내를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에서는 그것을 본받지 못하고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될 정도였다라고 하고, 에서가 나중에 다른 여인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즉 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삶으로 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이 에서를 막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어떤 무지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어두워져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 에서와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는데 에서가 너무 좋아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에 근심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으로 여러분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삭과 에서와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일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집안이 파탄으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떠나게 되어지고 고생하고 어렵게 되어지게 되죠. 형과는 거의 다툼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시작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장자의 축복권도 파종한 것으로 금방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에서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후계자로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억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삭에게 말해야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들고 에서는 살인을 충동을 느끼고 야곱은 도망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써 만들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분별력을 잃고 리브가와 야곱이 그를 속였지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안 되는 일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늘 나만 힘들다라고 자기 연민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내가 지게 되죠. 그 나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삶이 모든 문제의 어쩌면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사실은 어려운 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삶을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더 버겁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전에 설교했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땅이 혼돈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자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죠. 뭐가 된 겁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목적과 계획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앞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현실의 문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만 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이런 현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경험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내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의 길로 매 순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질서로, 혼돈에서 질서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